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임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 드립시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께 경배 드립니다. 사랑과 권능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셔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사 기쁨으로 띠를 띠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과 경배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 소리로 주도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터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속죄양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주여, 저희의 죄악을 진심으로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들이 지은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저희들을 죄악과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저희들 대신 희생죄물 되셔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한없는 사랑하심과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생각과 몸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고통을 감당하신 예수님, 그 고난의 잔을 받지 않기를 기도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피와 같은 땀방울로 간구하셨던 예수님의 그 거룩한 순종과 희생으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립니다. 영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시옵고 저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이 시간 부끄러워 숨기고 싶었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또한 죄의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반석과 같은 믿음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안위를 뒤로 한 채 자신들의 정치적 영달을 위해 민의를 외면한 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위정자들을 바로 서게 하시며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국방에 이르기까지 안정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먹고 마시는 일로 염려하지 말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한없이 부족하여서 가난과 부요함의 희비를 절실히 경험하며 물질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며 때로는 욕심을 내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기는 저희들이 절망할 때에 인내와 소망을, 풍성할 때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하마스, 헤스볼라,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을 조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각국이 경쟁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이때에 조북한 정권은 핵과 미사일로 남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동족 간에 전쟁 없도록 굳게 지켜주시고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탄식과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성답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변화하는 용답동 지역 주변 상황에 성답교회가 어떻게 해야 지역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교회 모든 사역들이 오직 주님만 기뻐하시는 일 되게 하옵시고 저희들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학과 취업, 결혼 등의 장래 문제로 고민하는 젊은 분들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병낫기를 소원하며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환우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 병 고쳐주시며 모든 성도들의 일터와 생업에 물질의 곤궁함이 회복되게 하셔서 서로 베풀고 나누며 하나님께 드리고도 남게 하셔서 지역 사회와 이웃을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성답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 큰 감동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두운 눈과 귀를 열어주사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주소서.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286면에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앉아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에 찬양대의 가사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소망의 오늘 감사의 삶. 그래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에 이 가사로 인사하지요. 소망의 오늘 감사의 삶을 삽시다. 시작. 소망의 오늘 감사의 삶을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악수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뭐 이렇게 끝날까? 또 삶을 주시겠지. 또 이기게 하시겠지. 늘 이렇게 소망적으로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이겨내면서 살게 하시는 주님께 더 큰 감사를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답의 교우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의 옷을 입은 은혜. 고난의 옷을 입은 은혜. 고난이란 쓸고 괴로울 고자에 어려울 난자.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울러 이루는 말이 고난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개인적으로 또는 사회적인 실패, 불행, 심리적인 육체적인 고통, 경제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현대인들은 고난을 나의 만족이나 행복에 반하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지요.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에 나는 지금 고난 당하는 게 좋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만약에 손 들면 우리 그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고난 당하는 게 좋다 한 분은 제정신이 아닌 거지.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고난 당하길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최대한 가능하다면 피하고 가능하면 그 고난의 정도를 작게 최소화하기를 누구나 다 원합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뿐만이 아니라 시대와 장소와 문화를 막론하고 늘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기를, 고난 당하지 않기를 원해 왔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믿음의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고난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음의 위협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즐겁다, 행복하다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원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그 당한 고통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고통 당하고 고난 당하는 가운데에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우리가 겪는 이 고난에 대하여 고난을 불행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고난에 대한 성경의 독특한 이해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이 오히려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말하자면 고난의 옷을 입은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겉에서 먼저 보기에는 분명히 고난처럼 보이고 고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은혜구나, 나에게 은혜구나 이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귀결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고난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저주와 불행이 아니라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고난이 은혜로 작동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답의 온 교우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고난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고 말하는 걸까? 첫째로 고난이 은혜라고 말하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와 공동체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은 성도의 위로를 경험케 합니다. 고난은 성도의 위로를 경험케 합니다. 여러분, 위로는 단지 개인이 개인에게 행하는 개인적인 행위만이 아닙니다.
위로는 공동체적인 행위예요.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위로를 혼자 전담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함께 위로하도록 우리 모두를 위로의 참여자로 부르고 계세요. 믿음을 공동체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은 남자와 여자 둘이 하나가 되어서 뭘 이루어요? 가정을 이루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명령까지도 주셨어요. 땅에 충만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는 게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공동체.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들어가 있고 가정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세요. 아비와 어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나눠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느끼시는지 아빠됨과 엄마됨으로 깨닫고 경험하게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아이들 먹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정 단위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인류는 가정 단위로만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초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배워서 아시겠지만은 근친혼을 하면은 유전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 가정이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게 단지 가정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가정 밖으로 나가서 공동체를 이루어야만 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겁니다. 그걸 우리의 유전자에, DNA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애초에 인간은 가정을 뛰어넘어서 공동체를 이루도록 유전자까지도 계획된 존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혈육에 따른 공동체를 초월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또한 계획하셨어요. DNA와 정서와 문화를 공유하는 것에 더해서 영적인 것을 공유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는 육체적인 공동체, 혈연 공동체, 그리고 사회적인 공동체, 국가나 지역 개념에서의 공동체를 이루지요. 그리고 또한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공동체를 통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도록, 위로를 경험하도록 하셨어요. 가정 안에서 공동체와 사회를 통해서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주고받는 위로가 그래서 먼저는 제일 큽니다. 강력하지요. 위로가 가장 강력한 사람들, 가족들끼리 그만큼 만약에 위로가 아니라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는다면은 그만큼 더 강하게 아픈 것도 가족들이고요, 동포들이고. 옆집 아저씨, 학교 같은 반 아이가 나를 믿어주지 않아.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족이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큰 깊은 상처가 우리에게 남아요. 가족의 위로를 대체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보완할 수 있는 게 공동체와 사회의 위로입니다. 오늘날에는 가정이 위로 공동체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에 우리 사회에서 사회 복지를 통해 위로하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그리고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또한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 내의 조선 가정을 돕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우리가 우리의 위로를 모두 다 충족할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인간은 말씀드렸다시피 영적인 존재이기도 해요.
때문에 혈연과 제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서 이 땅에 살아가게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그 위로 사역 가운데에 초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 구성원 하나하나를 고난에도 참여시키고 그리고 위로에도 참여시킨다고 말하고 있어요. 참여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도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난을 전담하고 위로를 전담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힘들까. 나 혼자 어떻게 다 위로를 하고 나 혼자 어떻게 다 고난을 담당합니까? 너무 어렵지요. 불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로 우리에게 위로하게 하시는 이유가 됩니다. 혼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함께 모여서 위로에 참여해라. 우리말에 10사람이 한 사람을 구하기가 쉽다 그러지요. 십시일반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참여하고 거기에 기여하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소수의 헌신자들에 의해 사역이 진행이 되고 위로가 진행이 됐어요. 위로가 되든지 예배가 되든지 청소가 되든지 소수의 사람들만 열심히 하면은 그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고 마음 상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위로하겠다고 나섰다가 도리어 상처받고 위로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뒤집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위로하겠다고 나섰다가 오히려 상처를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왜 나만 이래야 돼? 쟤는 안 하는데 왜 나만 해? 나도 안 할래. 저 사람이 상처를 받았든지 말든지 지가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그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라고 해서 예배만 드린다고 다가 아닙니다. 예배가 우리 신앙 가운데에 매우 중요하고 중심이 되기는 하지만은 예배를 통해서 채울 수 있는 것과 예배를 통해서 채울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채울 수 있도록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채우게 만드셨어요. 애초에 우리가 위로에 참여해야만 알고 경험하신 게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설계하시면서 애초에 심어두신 기능, 성도의 위로라고 하는 기능 때문이에요. 위로하고 위로받고. 고난은 우리에게 공동체의 위로를 경험하게 합니다. 누군가의 고난을 전담할 수 없고 조금씩 참여해서 그 위로를 나누어서 하고 고난을 나누어서 지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우리 집에 닥친 어려움을 여러 집사님, 권사님들의 위로, 실질적인 위로를 포함해서 말로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걱정해주고 물어봐주고 같이 안타까워했던 적이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교회에 새겨두신 기능입니다. 오늘 오르간 반주하시는 집사님이 못 오셨어요. 갑자기 오르간이 안 나오니까 왜 안 나와 하실 텐데 다음 주에 한번 물어봐 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왜 못 왔냐고, 걱정했다고, 기도했다고.
여러분, 그게 위로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위로에 참여하는 거예요. 맨날 같이 찬양대만 그렇게 하니까 지휘자 집사님과 반주자 이렇게 같이 여기서만 물어봐 주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믿음 생활하는데, 아유,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반주만 하러 와서 난 몰라. 야, 그럼 남으로 그냥 살지 뭐하러 같이 예배드려.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됐다는 것은 이 안에서 같이 위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위로에 참여할 수 있기를, 성도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답의 교우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고난의 옷을 입은 은혜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의 위로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위로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의 위로를 깨닫게 합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의 위로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위로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위로는 십자가 고난 뒤의 부활의 승리, 그 이후에 영광 속으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바로 그겁니다. 이상하게도 저를 포함해서, 저도 그래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안하고 별일 없을 때에는 우리 삶을 누리느라고 그런 건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고난을 겪으면 어떻게 돼요? 눈앞에 있는 고난을 겪어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집중을 하기도 하고, 그런 고난의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 파고들고 나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합니다. 아니, 고난이 없을 때 하면은 여유롭고 좋을 텐데 고난이 없을 때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고난 때문에, 고난 덕분에 그제서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가 지금 당장에 겪고 있는 고난의 의미도 깨달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크고 중요한 것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고난 이상의 것, 고난 너머의 것을 깨닫게 되는 게 고난의 때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치도록 깨닫게 경험한다, 이거예요. 내 삶의 문제로 인해서 고난받을 때에도 그로 인해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만 얻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위로를 깨달아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고 난 집사님들, 권사님들마다 간증처럼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육신의 질병을, 더러는 부도나 실직 등의 경제적인 어려움, 부부 또는 부모 자식 간의 갈등,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 그런 일들로 숨이 쉬어지지 않는 어려움을 겪다가 해결된 다음에, 다 일이 지나간 다음에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가장 힘겨운 그 시간을 겪으면서 딴 걸 깨달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수님이 날 위해 겪으신 고난을 생각하고 깨닫게 됐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겪은 사건과 전혀 다른 맥락, 예수님의 고난과 별 상관이 없는데 내가 고생스러운 그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더라, 그 얘기를 해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중동부 아이, 제가 가르친 아이 중에 사춘기를 아주 심하게 한 녀석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들이라면은, 아들놈이면은 아버지가 뭐 이렇게 때려서라도 말리겠다고 그럴 텐데, 이게 딸이 그러니까 감당하기가 힘든가 보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딸이 없어가지고. 근데 딸한테 그거를 맞춰주고 말로 타이르고 하는 게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가 봐요.
딸한테 뭐라고 나무라면은 깐족거리고 말대답을 아주 밉살맞게 하고, 애가 어울리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애들한테 자꾸 가서 어울리고, 그리고 다니면서 사고치고, 경찰서에서 학교에서 자꾸 불러가지고 이 어머니 아버지가 불려가는 겁니다. 나중에 그 여자 집사님이, 엄마가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겠습니다. 뭔 소린가 봤더니 나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을까, 그 얘기를 하세요. 수년이 지나고 이제 이 아이가 대학도 졸업할 나이가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만나게 돼서 보니까 딸이 철이 들어가지고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이 집사님의 고백이 그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뭘 은혜라고 고백하나 얘기를 들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 집사님이 딸이 사춘기를 심하게 한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딸이 사춘기를 한 게 아니라 당신이, 이 엄마 집사님이 딸을 옥죄고 힘들게 했던 거, 당신이 딸뿐만 아니라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면서 이 딸이 해결되더래요. 그 과정을 통해서 집사님은 나를 만져주시는, 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딸로 인해서 겪었던 그 고난이 우리 가정에는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동안에는 우리가 고난으로 생각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프니까. 비유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여자 아이들 중에 무용이나 체조나 발레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 발레를 배우는 동안에 이게 다리를 이렇게 쫙 찢는 그거 훈련을 하잖아요. 스트레칭을. 그거 하면은 그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중에서는 나 아파서 못 하겠다고, 나 춤 안 출래, 나 무용 안 할래, 포기를 할 거라고 울부짖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지나야만 훌륭한 무용수가 되고 댄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그토록 힘들게 훈련시킨 지도자의 마음, 코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당신을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단지 육체적인 훈련이나 육체적인 연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기도 해요. 의와 평강의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는 고난을 겪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바르고 정직하게 겪어내고 또 견뎌낸 자들을 주님께서는 먼저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대요. 정직하게 견뎌내면은 그만큼 성숙과 발전을 이루게 되는데, 그게 의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영국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평온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 수 없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눈물 나고 포기하고 싶지만은 그 포기하지 않은 뱃사람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 물과 바람의 흐름을 읽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배가 파도에 부딪혀 부서지지 않고 물결을 탈 수 있는지 그걸 터득하게 됩니다. 정직하게 그걸 겪어내야만 얻게 되는 기술이잖아요. 이런 게 바로 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더불어 평강의 열매도 맺게 하십니다. 견디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강, 또 고난을 겪는 자들에게 그 견뎌낼 힘을 얻도록 주시는 평강. 가슴이 쿵쾅거리고 걱정과 염려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그 상황인데, 그때에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마치 바닷속 깊은데 고요하게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 그 은혜를 하나님은 경험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의 순간에 고난을 잘 견뎌낸 다음 의와 평강의 열매로 위로하시는 그리스도의 위로 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고난의 옷을 입은 은혜가 되는 이유는 우리를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은 나를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고난은 나를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고난받는 자들을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도 받고 또한 위로하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로받고 또한 위로할 줄 알기를 원하십니다. 위로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요, 위로할 줄도 알아야 돼요. 왜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깨닫고 공동체의 위로를 또한 경험하고 깨닫고, 그래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나 또한 누군가를 위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또 누군가를 위로하는 건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넉넉하고 편안하면은, 평화롭고 별일 없으면 누군가의 위로로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 일도 없이 편안해, 삶이 넉넉하고 좋아, 여유로워, 아프지도 않아. 그런데 누군가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많이 힘들지? 잘 될 거야, 괜찮아.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뭔 소리야? 나는 아무 일도 없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많이 힘들지, 잘 될 거야. 무슨 소리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왜 그런 얘기 하냐고 아마 어쩌면은 화를 낼지도 모릅니다. 내가 편하기만 하고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은 위로 받을 줄도 모르고 위로할 줄도 몰라요. 살 빼려고 열정거장 걷는 사람은요, 버스비가 없어서 걷는 사람 심정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오늘 왠지 편의점 삼각김밥하고 컵라면 먹고 싶어서 먹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일부러 마감 시간에 할인 상품 골라서 삼각김밥하고 그 끼니를 해결하는 사람 마음 몰라요. 그러니 야, 기한 지나도 그거 먹을 수 있어, 맛만 있더라, 이런 얘기로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말로 상처가 된다는 거, 그거 모르고 내뱉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은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줄도 알고 또 내가 위로받을 줄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를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지나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위로, 공동체의 위로를 경험하고 내가 받은 위로로 나 또한 누군가를 위로하기에 참여하는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그거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위로하고 위로받는 거,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유, 나 하나 잘 믿으면 됐지, 내가 가슴속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깊이 은밀한 교제만 나누면 됐지, 뭐 다른 거 필요 없어 하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그런 분들 중에 무교회주의로 가는 경우들도 더러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위험한 이유는 삶과 분리된 머릿속 안에서만의 믿음이 되기 쉽습니다. 공동체나 이웃의 위로만 추구한다면은 반대로 그것도 잘못될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 사람의 위로만 추구한다면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동호회, 팬클럽, 자원봉사,
크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성도의 위로를 받고 나도 또한 위로하면서 가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전 교회에서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다니는 아들 둘 둔 어느 성도님 남편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친척도 없고 형제도 없어요. 그런 유가족에게 더 눈물 나게 하는 게 뭘까요? 발인을 해야 되는데,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운구해 줄 사람이 없어요.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운구를 하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그 구역장님이 딱한 사정을 아니까 여전도회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이제 성도 수가 많으니까 이 동갑내기끼리 이제 여전도회예요. 그때까지 그 성도님이 여전도회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여전도회 활동을 하지 않았어도 그래도 여전도회 집사님들이 장례식에 찾아가서 자리를 지켜줬어요. 상조회사 근무하는 남자 집사님이 장례 일정을 다 주관해주고 또 승하원 화장하는 것까지 다 알아서 다 일처리를 해줬습니다. 남자가 먼저 죽었으니 그런 일들 할 때에 여자분들이 당황하고 멘붕 상태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런 걸 해줘야 되는데 교회 집사님이 해준 거예요. 발인하는 날 조가팀 권사님들이 가운 곱게 입고 와서 조가를 불러줬습니다. 그리고 운구팀 집사님들이 남편 관을 운구를 해줬어요. 교회 성도들이 그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 주지도 못하고 남편 사고 뒷수습을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은 그 집 장례식이 썰렁하지 않게 채워주고 발인 예배 같이 드려준 거, 그 성도님에게 더없이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 장례를 치르면서 언젠가 나도 저렇게 내가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은 저런 팀을 꼭 만들면 좋겠다 바람을 가지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드디어 우리 교회에도 운구팀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성수 장로님하고 이금채 장로님이 열심히 도와주고 협력해 주셔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 우리 성도들, 그들을 땅으로 흙으로 돌려보내는 길에 함께 해주는 친구가 되어 주겠다고. 그게 바로 오늘 주보 광고에 이제 실린 아둘람 필로스입니다. 은퇴하신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들이 그 귀한 사역에 함께 헌신해 주기로 하셨어요. 여러분, 필로스라는 말은 친구라는 말입니다. 친구. 우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 고백이기도 하고, 또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시면서 그 말씀을 하세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때 하신 말씀, 친구 나사로, 나자로스 호 필로스. 그 구절에서 이 이름을 가져왔습니다.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을 고백하면서 장례를 치르는 슬픔을 당하는 성도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사역. 오늘 말씀의 용어로 말하자면은 위로의 사람이 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위로하는 사람,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요청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위로의 사람으로 존재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성도의 위로와 그리스도의 위로를 경험하고 깨달았습니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여러분들 또한 누군가에게 위로의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입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상처가 아니라 위로가 전달되고 있는가? 여러분,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과 우리가 겪는 고난은 고난의 옷을 입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그 고난이 위로가 되게 하실 거예요. 바라기는 이처럼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위로로서 누군가를 위로해 주는 위로의 사람, 위로의 사역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칠게요.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은 성도의 위로를 경험케 합니다. 고난은 성도의 위로를 경험케 합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의 위로를 깨닫게 합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의 위로를 깨닫게 합니다. 고난은 나를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고난은 나를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성경에 고난은요, 고생이 아니라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며 겪는 고난이 단지 우리가 과거에 겪은 어렵고 고된 일이 아니라 더 성숙하고 더 성화된 성도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수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주어진 그 고난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답의 온 교우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능력과 지혜도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의지하고 간구하오니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고난인 채로 그냥 있게 마시고 고난이 변하여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겪는 이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성도들의 위로를 받고 나 또한 다른 이를 위로해 줄 아는 위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위로를 통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5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뛰어나며 주님의 영광이 높고 주님의 긍휼이 깊으며 주님의 겸손이 아름다우며 주님의 자비가 한이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복음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 시간 반역하는 저희를 위한 용서와 갇힌 자들을 위한 자유와 병든 자들을 위한 치유와 잃은 자들을 위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 앞에 가오니 저희의 영혼에 주님의 모습을 다시 철필로 새겨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와 사랑의 기적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목적원금, 건축원금과 삼천선교원금, 이웃돕기원금, 또 가강의 감사와 기도를 담아드립니다. 세상 위에 뽐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감출 수 없는 영광이 태양과 같이 드러나도록 저희의 인생과 시간과 재능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11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남은 2달의 시간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지난 10달의 수고와 노력이 결실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했었던 일들이 결과 없이 지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나약함과 부족으로 만들어진 결핍들은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앞두고 피를 말리는 사투를 벌이는 우리 자녀들에게 마지막 정리를 성실로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문제를 볼 때는 출제자의 의도까지 보게 하시며 외우고 익힌 것을 잘 응용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결정적인 한 문제 앞에서 지혜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으나 여전히 2발로 땅을 딛고 살아가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날아가는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와 결핍과 근심과 걱정도 하나님 다 알아주시고 돌보심을 강렬하게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나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 인도자들과 전도부에서 야외에 다녀옵니다. 주께서 동행하시고 기쁨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 오기 전에 함께 모여 교회 구석구석 청소하고 월동 준비를 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쓸고 닦으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정착한 새가족들 구역 편성을 하였습니다. 구역장과 구역 식구들이 새가족을 환대하고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79주년 경찰의 날을 맞이하여 성동경찰서에서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명령하신 이웃 사랑을 실천한 것뿐이온데 하나님 이렇게 하셨으니 서로에게 좋은 이웃,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우리 경찰들과 함께 이웃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믿음의 선배들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일교차로 인해 감기 들지 아니하도록 돌봐주시고 오랜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우들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셔서 영과 육과 혼이 깨끗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 6, 7교구 오늘 3부 예배 헌신을 다짐하며 주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구역으로 교구로 묶어주신 목적과 계획을 깨닫고 힘써 하나 되며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3부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입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에 지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의 재직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종철 한경희 집사님이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감사하며 성도들을 대접합니다. 이 가정 가운데 믿음을 더하셔서 굳건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날마다 찬송하며 기도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화목하게 살겠습니다. 서로 다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뒤에 계신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고 등록하셔서 주 안에서 함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전도 초청 주일에 오시고 오늘 새롭게 등록하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이혜윤 성도님, 이영순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교회 잘 오셨습니다. 예배 후에 꼭 1층에서 담임 목사님을 뵙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새 가족을 환영하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 그의 은혜에 이루가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 별 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이렇게 새가족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새가족들이 성닥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성숙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는 56799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는 아둘람 필로스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아둘람 필로스는 교회장으로 장례시에 운구로 섬기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운구하실 분들을 위해서 계속 오랜 기간 기도하고 애써 왔는데요.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열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밤 8시에 드리게 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인도자 전도부 워크숍이 화요일에 있습니다. 월동준비 교회 청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 1년에 2차례 봄과 가을에 대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많이 오셔서 교회 때도 닦아내시고 저희 마음의 때도 닦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능 기도회가 11월 14일에 있습니다. 수험생과 취업 준비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월 17일 오후 1시 30분에 기도문 작성 교육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기도문 작성 교육에 황존직은 꼭 참석해 주시고 또 서리집사, 명예집사 대상자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문 작성 교육 이후에 바로 신임 서리집사, 명예집사 대상자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구역 편성이 되었습니다. 구역에서 잘 살펴주시고 또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답교회가 성동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 더욱 스며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부 예배 후에 청소년부실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 특별히 각 위원회 부장님, 차장님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자모실에서 선교위원회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구역장 모임 있습니다. 구역 되시는 분들 함께 모여서 교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완독 계속하고 계시는데요. 올 한 해 남은 2달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겪는 고난을 고생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의 눈을 열어 고난의 옷을 입은 은혜를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십자가의 부활로서 죄의 슬픔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토록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위로해 주시고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게 하셔서 위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도록 감화 감동 간섭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단지 어쩌다 겪는 고생이 아니라
날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은혜임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다니엘 기도의 간증에 도전을 받고 지금 겪는 어려움을 기도하며 이겨내리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